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은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의 삶으로 또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드러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모르드게의 두 가지 반응이 등장합니다. 물론 모르드게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 반응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반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좀 구조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샌드위치 구조는 우리가 흔히 치즈버거라고 했을 때 빵이 치즈를 감싸고 있잖아요. 물론 빵도 중요하죠. 치즈만 있어가지고는 버거가 될 수 없으니까 빵도 중요하지만 그 중간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라는 것이 그 버거를 결정합니다. 저는 이 버거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새우버거입니다. 그래서 이 빵과 빵 사이에 새우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통새우 이런 건 아니고 새우를 갈아서 이렇게. 또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고기 버거, 김치 버거, 어쨌든 다양하게 있겠죠. 오늘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대성통곡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큰 소리로 운다는 것이죠. 큰 소리로 막 울부짖듯이. 그리고 4장 17절에 보니까 또 모르드게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때 반응은 에스더의 말에 순종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두 반응, 통곡과 순종 사이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가 그 중간에 있습니다. 물론 이 대화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직접 두 사람이 대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시와 시녀를 통해서 대화를 합니다. 어쨌든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대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르드게의 두 가지 반응이 있지만 그 두 가지 반응을 감싸고 있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 다른 사람을 통한 이 대화가 여기서 핵심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모르드게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통곡을 했을까요? 그것도 대성통곡. 여러분, 4장 3절을 보십시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니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한 이유는요,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는 그냥 구두 명령 정도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그 수도인 수상궁을 비롯해서 페르시아 전역에 이런 조서가 하달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로부터 한 9개월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제는 죽을 일밖에 안 남은 것이죠.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는 죽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모르드게는 대성통곡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세요.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여러분, 세 가지 대성통곡, 큰 소리로 울긴 우는데 세 가지를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종종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실제로 살았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요, 그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페르시아가 졌을 때 페르시아의 대다수 국민들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찢으면서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옷은 우리 시대의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야 뭐 옷 하나 뭐 찢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조금만 어떤 좀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하면 뭐 그냥 헌옷하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옷은 그 사람의 재산이고 또 생필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겉옷을 빼앗는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이부자리를 빼앗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처럼 옷이 이렇게 그 제철에 또 각각 뭐 외출할 때마다 다르게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의 옷은 굉장한 재산이기도 하고 입을 대용으로도 쓰이고 굉장히 귀중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찢으면서까지, 그런 옷을 찢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찢으면서까지 통곡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슬펐겠는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굵은 배옷, 이 굵은 배옷은 뭘까요? 이때는 염소털이나 낙타털로 보통 이 굵은 배옷을 만드는데요. 슬픔을 당한 사람이 비통한 심정을 나타낼 때 주로 입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에 입었을까요? 장례식 때. 여러분, 우리나라도 장례식 때 여러분 까만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요, 굵은 배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주로 장례식 때 있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큰 재앙을 만났을 때 있거나 뭐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이때 죄는요, 동물이나 식물 혹은 사람을 태우고 남은 죄 혹은 흙의 먼지를 얘기합니다. 죄를 그래서 뒤집어 썼다라는 것은 죽음, 슬픔, 재앙.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어디에서 지금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하고 있나요? 성중에서. 이 말은 거리에서. 제가 볼 때 거의 광장 같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냥 골방에서 자기 혼자 그냥 슬퍼하면서 막 울면서 뭐 기도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광장 거리에 나와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그냥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저 뭐야? 저 뭐지? 그냥 그 당시에 수상궁에 탑뉴스, 아마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했을 거예요. 헤드라인 뉴스로 아마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통곡이 있었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예, 물론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에스더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고,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모르드게가 좋습니다. 그럼 우리도 3일 동안 금식하며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면서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두 사람의 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렇게 막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니까 그 수상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왕궁에 있는 에스더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자기의 어떤 시녀와 내시를 통해서 옷을 전달합니다. 지금 밖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분이 지금 울고불고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소식을 자기가 듣게 됐겠죠. 자기가 뭐 거리를 다니면서 왕후가 그런 걸 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내시나 혹은 뭐 그를 또 이렇게 모시고 있는 시녀가 얘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혀라. 저 굵은 배옷 저거는 좀 벗어버리라, 그리고 좀 옷을 입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거절을 하죠.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내시 중에 하닥. 처음에 내시는 아마 별로 비중이 없는 그냥 조금 그 지위가 낮은 내시였던 것 같고, 하닥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하닥이라는 내시는 그래도 좀 비중이 있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내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닥을 통해 모르드게가 얘기를 합니다. 자초지정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고 어떤 상황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비롯해서 모든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됐다. 이것을 그 에스더 왕후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에게 나아가서 좀 우리가 이 화를 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게 해라.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에스더 왕후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 법은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습니다. 서로 왕후라 하더라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어떤 사람, 심지어 자기 아내일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건 그다음 좀 넘겨주세요. 그것은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 때. 여러분 그래서 이 금규는 지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기 밑에 있는 이 지팡이가 우리 어르신들이 뭐 허리가 아파서 짚는 이런 지팡이가 아니라, 이런 보통 군대 지휘관들 보면 이런 지휘봉 같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탁 지휘봉을 이렇게 탁 들고 있듯이 마치 그런 겁니다. 왕은 왕관도 쓰고 옷도 입고 저런 다 금규를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규의 이 금규의 끝을 내민다라는 것은요, 저기 맨 앞에 있는 것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 위쪽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 금규를 내민다는 것은 나는 너를 살려줄게. 네가 비록 내가 부르지 않았지만 나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게. 뭐 그런 겁니다. 에스더에게. 물론 이제 그거 나중에 나오지만, 그래서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한 달 동안이나 왕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왕이 한 달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이나 자기를 찾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갑자기 지금 왕에게 가서 여차해서 이런 제가 좀 간곡한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왕이 에스더를 살려줄까?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네가 지금 이렇게 왕후가 된 이유가 뭐겠냐?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지금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심지어 은 1만 달란트 액수까지도 얘기를 해주면서 이 하만이 얼마나 나쁜 놈이고 우리 민족의 원수인가 하면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 부어서라도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다 죽이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네가 지금 너의 안위와 너의 안정과 너의 살 길만 찾아서 되겠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요. 네가 만약 왕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실 거야. 그렇지만 너와 내 집과 너는 멸망할 거다. 하나님은 하시겠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러나 너는 이 일에 끼지 못할 거다. 네가 지금 왕후가 된 이유는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정되게 잘 살아라고 너를 왕후를 시켜준 게 아니다. 바로 너를 왕후를 시킨 이유는 이때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 네가 뭔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모르드게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반응은요, 거리에서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이게 뭐 반응입니까?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거리에서 대성통곡을 한 것은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 당시에 거리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냥 고래고래 고함을 치르며 운다. 여러분, 이미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물론 이제 모르드게는 아마 이 조서가 시행되면 제일 첫 번째로 죽을 사람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가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 9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모르드게가 그냥 야반도주, 쉽게 말해서 밤에 짐을 싸서 자기 가족들과 도망칠 수도 있었고, 어떻게든지 인간적으로 좀 피해볼 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고, 정 안 되면 하만에게 찾아가서 그냥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업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정면 돌파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거리에서 울며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의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에스드 왕후에게 이 일이 전해지도록 한편으로 의도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만의 이 악한 계획에 정면으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수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이 하만의 이 악한 계획에 자기가 노란하지 않겠다, 동의하지 않겠다, 담대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그럼 어떤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4장 16절을 보십시오. 자,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0일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렇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말한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요, 이제 요셉이 그 당시에 국무총리로 했을 때 6년 큰 대흉년이 듭니다. 이때 이제 가나안에 있던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죠. 요셉이 자기의 형들인 걸 압니다. 알지만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식량을 돈으로 살 거잖아요.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을 주고 난 뒤에 그 형들의 자루 속에 일부러 돈을 딱 넣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쫓아가서, 아니 너희들 말이야, 나한테 식량을 제발 식량을 좀 사게 달라 해서 내가 식량을 이렇게 팔아줬더니 어떻게 너희가 돈까지 이렇게 훔쳐갔냐 하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막 하는데, 왜냐하면 요셉이 살짝 넣었거든요.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걸 발각되자 시몬, 이제 요셉의 형들 중에 시몬을 잡아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식량과 함께 이제 야곱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에 올 때 베냐민, 오늘 함께 오지 않은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 헤어졌습니다. 이 형들은 감히 이 요셉한테 갈 생각을 못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야곱이
베냐민을 결코 내주지 않을 것도 알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식량이 다 떨어져서 죽게 됐습니다. 어차피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똑같은 상황이 되자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 가야 됩니다. 이 식량이 다 떨어져서 우리가 굶어 죽어야 될 판인데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면 우리는 바로 죽습니다. 우리의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이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창세기 세번역입니다. 4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남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때 야곱이 그래 어떡하겠냐.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내가 바랄 뿐이다.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 이때 아이는 아니고 이제 시몬인데 아이 시몬과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얼마나 더 좋겠냐. 그렇지만 자식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남들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몬을 비롯해서 같이 간 너희들을 반드시 안전하게 돌려보내줄 거야. 나는 분명히 믿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죽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아마 그럴 가능성도 많을 거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체념과 같은, 푸념과 같은 이런 말이 지금 창세기 43장의 여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말하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것도요, 이런 체념적인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죠. 그러나 나는 반드시 왕 앞에 나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어쩔 수 없군요. 내가 왕 앞에 지금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나아가지만 죽으면 죽는 거죠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일까요? 네,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이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런 게 믿음의 고백입니까? 예. 사실 에스더는 살 수 있겠다라는 것보다는 죽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짐작입니다. 성경에 죽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짐작했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성경 전체, 에스더 전체 또 이 문맥을 봤을 때는 좀 에스더는 이 왕이 검규를 내밀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자기를 찾지도 않았고 또 왕이 불러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쉬운 소리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니, 물론 억지로 간 건 아니에요. 에스더가 안 가려면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왕으로서 그냥 계속 살겠다 할 수도 있었지만, 에스더도 어려서부터 모르드게를 통해서 믿음의 교육, 어떤 신앙의 전수를 받았던 사람이라 에스더 역시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체념이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보장된 미래, 여러분 그게 믿음의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보여봐라, 내 믿을게. 여러분, 그게 믿음인가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친구 사이에서도요, 내가 너를 믿는다 할 때 이미 다 해놓은 결과를 가지고 믿는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너 이거 좀 해줄래? 내가 지금 이렇게 필요한데,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할게. 그래? 알겠다. 내가 너를 믿잖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지, 다 해놓고 그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이미 다 끝난 건데. 그럼 그건 그냥 결과만 있을 뿐이잖아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것은 자기가 확실히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죽을 가능성이 더 많은, 자기가 살지 죽을지도 알지 못하는, 마치 야곱이 내가 동생 그 막내 베냐민, 왜냐하면 요셉과 형제잖아요. 요셉도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베냐민까지 내가 보내야 되나, 우리 아들들이 어쩌면 다 죽을런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래 다녀오너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에스더도 확실히 살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의 이 결단,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은요,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확정되어 있고 확실하다,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미래가 확정적인 게 있습니까? 확실한 게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확정적인 건 없어요. 확실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은 세상이 너무너무 자주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길가를 가거나 혹은 사람들 많은 곳을 보면 요즘은요, 거의 예외 없이 거의 100% 다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거리에서는 말이죠. 뭐 실내에서는 뭐 마스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좀 벗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놀랍니다. 야, 불과 몇 년 전에,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세상이 될 것을 상상이라도 했을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하고 왕래를 하는,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는 세상. 여러분, 이런 세상을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뢰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미래란 없습니다. 확정적인 상황은 없어요. 불투명합니다, 불투명.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찰스 블론딘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아주 유명한 외줄타기 명인이 있었는데요. 예? 화면을 먼저 한번. 네,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제가 한번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나이아가라. 여기 가면 나이가 다 갈 줄 알았더니 그렇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 있는 이 폭포, 찰스 블론딘. 그 다음에요, 1859년 6월 30일 날 이 찰스 블론딘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로 횡단을 합니다. 밑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여러분, 간단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줄타기 고개사 찰스 블론딘. 그는 각종 서커스 공연을 통해 전무후무한 고개사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한 그는 1859년 2월 색다른 도전장을 내놓았다. On the 30th of the month, I'll cross Niagara Falls on the tightrope. 신문에 줄타기 줄에 올라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겠다고 광고를 낸 것이다. 그가 맹렬한 기세로 흘러내리는 폭포의 49m 높이에 걸려있는 가는 밧줄 위로 335m를 걸어가는 불가사의한 장면을 보기 위해 약속된 날짜에 폭포 앞에는 5,000명의 사람들이 운집했다. 그런데 찰스 블론딘이 줄에 오르기 직전 그는 인파를 향해 한 가지 질문을 던졌고, How many of you believe that I could cross the fall on that rope? 사람들은 박수를 쳐서 믿음을 보여줬다.
그는 성공적으로 폭포를 건너갔다가 다시 줄을 타고 제자리로 돌아왔고, 이어 그는 외발 자전거를 타고 중마를 타고 그리고 눈을 가린 채로 폭포를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자 관중은 흥분에 빠져들었다. 그러자 이때 그는 또다시 질문 하나를 던졌다. Do you believe that I could cross that fall with someone on my back? 사람들은 함성과 박수로 그를 응원했고, 그가 원한다면 줄 위에서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Then, who wants to be carried on my back? 찰스 블론딘의 마지막 질문은 사람들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관중들의 얼굴에서 흥분이 사라지고 미소도 사라졌으며 일순간 현장은 쥐죽은 듯 고요한 정막이 감돌았다. 그의 능력을 믿는다며 연신 박수와 환호로 그의 질문에 대답했던 5천여 명 모두가 침묵한 것이다. Me! Carry me! Carry me! 그리고 잠시 후 한 사람이 엄숙한 침묵을 깨뜨렸다. 찰스 블론딘의 친구 워싱턴이었다. 워싱턴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폭포 위에 매달린 줄을 타고 800m 이상을 친구의 등에 업혀 건너갔다. 그것은 찰스 블론딘에게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신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사람들은 친구를 등에 업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넌 찰스 블론딘을 줄타기의 전설적인 인물로 기억했다. 상상할 수 없는 고공에서 줄 위를 걸었던 두 남자.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곳에 올라 도전하고 정복하려 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갈구했던 자유와 믿음이었던 것이다. 여러분, 찰스 블론딘의 친구 워싱턴은요, 많은 사람들이 찰스 블론딘이 외줄타기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왕래한다는 것을 믿고 막 신뢰하고 함성을 질렀지만, 정작 그의 등에 업혀 갈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의 친구 워싱턴만이 그 등에 엎어서 지금 같으면 뭐 이렇게 서커스를 하더라도 밑에 줄이라든지 안전장치라도 되어 있지만 바로 그냥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찰스 블론딘의 친구 워싱턴이 그의 친구 찰스 블론딘을 믿고 신뢰해서 그의 등에 올라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 않을까요? 오늘 이 두 사람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모르드게의 반응, 그리고 에스더의 반응. 저는 이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뭐 신앙의 어떤 윈이다, 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2500년 전에 이 세상을 살았던,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도 아닌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궁에 살았던 이 두 사람의 이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형태는 다를지언정 그때와 지금의 상황과 처지는 다르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의 반응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어떤 좀 부족하거나 연약함이 있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거나 한 번도 연약하지 않거나 한 번도 약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약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의 좀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